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금 느끼하게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한 주 보고 싶으셨죠? 네, 대답이 별로 이렇게 시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또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우리 여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빛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믿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목마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모여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저희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다시금 머리 조아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나됨이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고난의 유혹을 주어진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는 낮아짐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죄인들을 품으신 주님처럼 품을 수 없는 사랑을 품으며 고난의 유혹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지 않는 저희의 믿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길 힘써온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한우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완전함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치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식어진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입술마다 아멘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불을 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 몸댕기를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찬양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삶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 주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뜻밖의 환난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몸과 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면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감사 찬양 축제가 계속 10월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망교회 주바라기 찬양단에서 오셔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오셔서 또 간증과 우리가 즐겨 들었던 그 복음성과 추억의 또 귀한 은혜의 찬양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과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 교육이 교육 일정과 더불어 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찬양축제 불의의 대명곡 우리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에 드려지게 됩니다. 대명교회 전교인이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또 작성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또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서 또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행운권 추첨을 후원해 주시고 또 선물을 기증해 주실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서리 집사 추천을 받습니다. 로비에 신임서리 집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남녀선교회 또 임원분들 또 서리 집사에 자격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식들께서 보시고 추천해 주셔서 신임서리 집사 또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재직회를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앞에 여기 땅을 매입해서 토지를 종교 부지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것이 또 뭔가 시청에서 또 개발 부담금이 저희들에게 교회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설명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18일까지 과일과 또 야채로 우리 강단을 함께 섬겨주실 분들 우리 소선희 집사님에게 함께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뭐 특별한 간식 드시는 거 있으세요? 소리가 더 아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날마다 또 예배를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했고 그것을 동생 아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분노로 확대되고 분노가 증오로 바뀌고 그 증오는 살인 충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의 범죄 현장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 가인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가인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팽겨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한 거짓말로 잡아뗍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인은 살인을 하고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죄를 지을수록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올해 저희 교단의 전 총회장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과 모텔에서 차를 타고 나오다가 들켰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과 상담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모텔에서 상담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의 변명에 모두들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그는 한동안 교회에서 버젓이 설교하고 총회장의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단체에서 그가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신학대학원생들까지 체포 후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는 그저 상담만 했다라고 그렇게 잡아떼었습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결정적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의혹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그분은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모텔에서 상담했다.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죄에 둔감해지면 인간의 양심과 눈은 멀어지고 사고가 마비됩니다. 죄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체면도 존엄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죄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내팽개쳤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기서 호소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문법에 보면 이 단어를 현재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억울하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내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임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가인은 먼저 인간의 생명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대가를 땅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밭을 갈아도 그 소출이 그전만큼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이 그를 벌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또한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한 곳에 정착해서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농부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절망과 죽음입니다.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저는 가인을 심판하는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싫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은 매우 제게
부담스럽고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해도 받고 불공정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공정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저런 인간 귀신은 안 잡아가고 뭐하나 몰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세상에서 법이 있지만 그 법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법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귀신이라도 좀 저런 인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진실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은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손해봐도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볼 때 심판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인은 땅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안 생겨도 할 수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주위에 있던 무서워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형제와 친척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보면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몇 세가 될 때요? 130세가 될 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다는 거죠. 그 후로도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1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외에 또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도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퍼졌고 또 그들의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유전적으로 순수했고 근친 결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즉 가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인의 범죄를 보고 친족 사회에는, 그 고대 근동에는 친족 사회에 그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보는 것처럼 이슬람에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가인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죄에 둔감했던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살아나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 두려움에 벌벌 떨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우리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마에 표를 줬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표 같은 거였다. 또 검은 개를, 보이지 않는 검은 개를 쫓아다니게 해서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가게 했다. 별별 이야기들 추측이 나옵니다. 그 표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가인에게 그 표를 통해 살인으로 보복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심판하지만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의 죄를 심판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가인을 멸망하여서 죽이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가인을 보호하는 경고도 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살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인이 가인의 범죄를 벌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죽이면 하나님이 7배나 보복하실 것이다. 겁나서 살인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가인만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호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즉 이 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이며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았다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착해서 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성을 짓습니다. 나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살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과 같이 에녹이라 짓습니다. 에녹이란 뜻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새로운 에덴을 시작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 후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6대손 람에게 가족에 이르러서 그 문명이 발전하며 도시 문명의 형태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목축업의 시조가 나오고 음악과 예술의 시조, 철기 문명이 이루어지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에덴을 만들려고 했던 가인의 시도는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의 후손의 시대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멕이 가진 막강한 부와 권력과 그 힘은 인간의 죄악성과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어그러진 민낯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최초의 노래라고 합니다. 라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라멕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멕이 그의 보응되게 그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가인의 해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배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과 강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라멕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칼이 신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칼의 보호가 더 막강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최초로 부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교만을, 그것도 칼의 복수극을 자화자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신학자들은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세계 역사에 등장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의 통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칼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권력과 힘의 전능성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황망한 마음으로 지구편 반대편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문명은 죄의 권세 아래 야망과 폭력, 교만과 잔인함으로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멕이 부른 칼의 노래는 인간의 죄악된 본질과 타락한 인간 문명의 실체를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성을 만들고 새로운 에덴을 대체하려고 했던 가인과 그 후손의 시도들이 보여주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종말을 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그 족보가 창세기 4장으로 끝을 맺고 하나님은 아벨의 뒤를 이어 셋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그 자손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을 보면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과 하나님 없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과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도피하느냐 스스로 구원할 성을 쌓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늘 갈등하며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심장이 빨리 뛰는 충격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처음으로 죽음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었던 때입니다.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유언을 녹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생각이 깊이 더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아내가 어떻게 살지? 아빠 없이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한참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일아, 내가 없는 게 문제지 네가 없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네가 없는 게 무슨 문제냐? 저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제 머리에 뒤통수를 한 대 쿵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인 제가 먼저 가면 아내가 분명히 고생하고 힘들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내가 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 딸이 어렵게 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제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다고 제 아내가 못 살겠습니까? 제가 없다고 제 자녀들이 못 살겠습니까? 반대로 저도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아이들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가난하면 못 살 것 같고, 병들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면 좋은 것 맞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돈이 있어도 살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살 수 있어야 건강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 좋고, 돈이 있으면 좋고, 건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왜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을 때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족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힘과 권력을 자신의 인생의 보호자로,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을 쌓고 문명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스스로 참된 에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과 세상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있어도 허무해지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것 없어도 부족해도 다 있는 것과 같은 기쁨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길입니까? 에덴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려고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도 가인의 족보,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나를 내어주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나님 이용하려며 살려고 했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에덴을 회복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인도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른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원교회가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죄악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건강을 잃을 때, 내 직장을 잃을 때, 내 가족을 잃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잃지 않게 하나님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내가 다시 하나님 새로운 에덴을 지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 다 놓쳐도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